오늘 하세나 본문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보내라. 그 눈이 불꽃과 같고 그 발이 놋새와 같으신 분, 곧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내 행위와 내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오래 참음을 알고 또 내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더 훌륭하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내게 나무랄 것이 있다. 너는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용납하고 있다. 그는 스스로 예언자로 자처하면서 내 종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미혹시켜서 간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 자다.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나 그는 자기 음행을 회개하려 하지 않았다. 보아라, 나는 그를 병상에다 던지겠다.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그와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을 당하게 하겠다. 그리고 나는 그의 자녀들을 반드시 죽게 하겠다. 그러면 모든 교회는 내가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살피는 분임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 각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갚아주겠다. 그러나 두아디라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 곧 사탄의 깊은 흉계에 물들지 않은 사람들인 너희 남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한다. 나는 너희에게 다른 짐을 지우지 않겠다. 다만 내가 올 때까지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굳게 붙잡고 있어라. 이기는 사람, 곧 내일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에게는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그는 쇠지팡이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고 민족들은 마치 질그릇이 부수어지듯 할 것이다. 이것은 마치 내가 나의 아버지께로부터 권세를 받아서 다스리는 것과 같다. 나는 그 사람에게 샛별을 주겠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오늘도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하세나 본문은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두아디라는 작은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교통의 요지였죠. 그래서 무역과 상업, 특히 자주색 옷감 제작과 같은 염색업으로 유명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시 곳곳에 조합이라고 말할 수 있는 길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조합은 단순히 상업 조직을 넘어 종교적 제사와 음란한 축제에 깊이 얽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길드에 가입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과정에서 우상 숭배와 음행의 유혹을 피하기는 참 무척이나 어려웠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편지를 보내면서 두아디라 교인들에게 말씀하고 있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두아디라 교회에 말씀하시면서 먼저 자신을 그 눈이 불꽃과 같다, 그리고 그 발이 놋새와 같은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눈이 불꽃과 같다라는 것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심판과 정결함을 말합니다. 곧 예수님은 외면이 아닌 중심을 보고 계시다는 것을 두아디라 교인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발이 놋새와 같다는 것은 고대 세계에서 가장 정련된 금속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흔들림 없는 거룩함과 영광을 뜻합니다. 결국 가장 거룩한 분이 단순히 교회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들의 숨겨진 삶을 보고 말씀하고 계심을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두아디라 교회를 먼저 칭찬하셨습니다. 교회의 세상과 믿음과 섬김과 오래 참음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특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더 훌륭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두아디라 교회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신앙의 열매를 더 많이 맺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두아디라 교회는 나름 신앙을 잘 지키고 있었습니다. 사실 누구나 한때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믿음과 신앙이 깊어지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아디라 교회는 시간이 지날수록 신앙이 더욱 깊어지고 풍성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용납한 것에 대해 책망을 하셨습니다.
이세벨은 구약에서 시돈 출신으로 북이스라엘 아합 왕의 아내였고 음란하고 부패한 바알 숭배를 조장하여 이스라엘을 악한 길로 이끈 그런 여자였습니다. 실제로 두아디라 교회에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있었는지 확실하지 않지만 구약의 이세벨과 같이 교회 안에서 거짓 선지자처럼 행동하였고 더욱이 성도들을 유혹하고 음행에 빠뜨리고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먹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성경 원문을 보면 그런 행위를 단순히 실수나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리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가르치고 꾀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엄중한 심판을 하시겠다라고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세벨의 유혹과 미혹 가운데서도 많은 교인들이 그 가르침을 따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격려하셨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잘 분별하여 믿음을 잘 지키는 자들에겐 민족을 다스리는 권세와 샛별 곧 예수님 자신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아시아의 다른 교회들과 같이 동일하게 황제 숭배를 강요받고 있었던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은 이 주님의 말씀에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교회 안에 거짓 여선지자로 인해 음행과 우상 문제가 있어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또 너무나도 큰 세상의 권세가 큰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 앞에서 자신들이 무너지지 않고 믿음을 잘 지켜 나가고 있음을 주님께서 인정해 주실 때는 정말 큰 위로와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추후에는 장차 주님과 함께 통치하는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에 분명 더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두아디라 교회처럼 유혹과 타협의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 명예, 권력, 쾌락 있는 우상 앞에서 신앙을 저버리는 유혹은 여전히 강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심을 알고 우리의 중심을 늘 주님께 드리고 오늘 두아디라 교회처럼 내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더 훌륭하다라는 칭찬을 받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아시조는 인도네시아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나라 이곳의 선교사 가정이 현지 단체와 동역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에 귀하게 쓰임 받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오늘의 아시조 함께 하시죠.